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가족 예배인데요. 오늘 온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에서 그리고 그 복음과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례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두 단어지요. 세례와 거듭남,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처음 복음의 기초로, 우리가 그 기초부터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도 많이 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의 기초부터 한번 다시 복음과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없죠? 이번 부활절 지나면서 연초에 세례 받을 분 신청하라고 그러니까는 올해 거의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다 받으신 걸로. 네, 어느 교회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통해서 받으셨던지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로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았는지, 그리고 세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세례 받고 난 후에 나의 영육간의 삶의 변화는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세례받고 난 후에 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어느 정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향기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고, 오늘 그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와 거듭남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놀라운 영육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 세례받고 난 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물만 바른다 그래서, 아니면 물속에 그냥 풍덩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마치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능력이냐면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내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세례받고 나타나는 그 변화는 로드십의 변화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로드십,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나는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임하여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게 세례입니다. 그 결단을 행동으로, 의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요, 로드십의 변화입니다. 주인, 주권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세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심의 변화는 이 주권이 바뀌는 것인데,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그래서 나의 모든 지난 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모든 지난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선포, 바로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후에 그 로드십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말에 주인 노릇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변화 없이 그대로 살아오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물 세례는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례를 주심으로 그 세례의 의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물 세례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이 로드십이 변해요. 내 혼자 힘으로 이 그동안 평생 길들여져 있는 이 엄청 중요한 이 문제, 주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스케줄 잡고 다 그러면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결정을 해도 될까요? 주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문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동안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정말 모든 이 책임과 이 중대한 문제들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동원해가지고 풀어내보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난 후에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삶은요, 평안 그 자체이거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 공급해 주신 거,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드십의 변화가 없이는요, 세례받고 난 후에도 아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왜냐? 그 주권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이것은 선포이고, 이것은 내 삶의 기준과 법을 바꾸겠다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안 받는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근데 그런 분이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가 주님께 안겨버리면은,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그냥 모든 것이 형통과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못 바뀌어요? 왜 못 바뀌어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까요? 못 믿으니까. 믿어주면 맡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로는 주여 하지만은요, 주를 안 믿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어져 버려. 이게 복이에요. 복. 믿어지는 게 복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아. 되게 착해요. 남들 이렇게 좀 약삭 빠르고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요, 누가 복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로 이렇게 주권과 법이, 나의 삶의 법이 바뀌기 시작하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특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나라라는 특징.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킹이라는 개념, 킹덤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따지고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왕이 준비한 테러토리 안에서 영토가 있죠. 그리고 주권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이 있을 때 이거를 나라라 그래요. 이거를 왕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내가 반드시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을 회복하겠다. 할렐루야. 그 왕국이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회복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왕국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백성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법으로 사는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황무해진, 무너져버린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악을 멸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테러토리를 준비해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1000년 왕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회복입니다. 이 왕국을 회복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백성들에게 이 왕국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의 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잠시 이 세상의 왕이 마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왕을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왕의 법에 따르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불순종은요 엄청난 문제를 낳습니다. 불순종은. 거기서부터 바로 여러분 주권자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엉뚱한 놈이 와갖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하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멘. 예. 자, 그 왕국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 그렇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쏘가가지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법을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세상 법을 쫓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때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게 멸망에 저주받은, 죄로 저주받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주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그 백성들에게, 마땅히 돌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세상으로 쏠렸던 너희들의 마음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아버지가 누군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고 너희의 주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고아와 과부처럼, 고아는 누구예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였던 거예요. 고아. 그리고 자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신부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는 하지만은요, 신랑 그럼 누굽니까? 답 다 나왔네. 그리스도잖아. 그렇죠? 근데 이 관계가 자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나가서 아무 남자나 만나갖고 정을 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과부요, 과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물론 육적인 과와 과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렇게 눈이 멀고 귀가 먼 내 백성들을 향한 탄식하시는 음성, 바로 그들을 향한 돌아오라 내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돌아옴의 그 예식이고 그 표현이고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돌아온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로드십의 변화로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분으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의미가 이 세례와 또 여러분 이 거듭남의 그런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부터 성경은요, 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세례가 할례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례.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내 백성들이 내게 돌아와 나의 통치 안에 돌아오는 것. 자, 우리는 인간이 그 에덴에서부터 범죄함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범죄한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멸망의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고 너희는 낳자마자, 난지 8일은 낳자마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이 죄와 그 모든 우리의 멸망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자. 내 백성으로 살자.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그냥 죄를 잘라내게 하시고 내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니라. 이는 내 백성이니라. 세상의 어떤 왕들도 이를 건들지 못하고 이를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표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는 내 백성이라고. 아멘. 세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순간 이는 내 백성이라고 세상 임금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난 지 8일 만에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식이기도 하지만은요, 또한 표식이고 또 이것은 리마인더라고 그래갖고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볼일 볼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잘려나간 흔적을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이제 내게서 죄는 물러났으니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세례받은 이후로 그 세례 증서나 뭐 그 기억들을 다 먼지 묻은 장롱 속에 다 넣어놓고 그냥 살지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리마인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변에 리마인더를 주시거든. 여러분 안에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토록 빼내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하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 보기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고 찌르고 해갖고 느끼게 하는 거야. 리마인더입니다. 리마인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때 목사님이 가다가 돌뿌리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그냥 급히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채여가지고 팍 넘어졌는데 그냥 여기가 착 찢어져갖고 그 이쁜 얼굴에 여기가 상처가 나게 됐네. 거울 볼 때마다 이거 쳐다보면서 앞으로 말 잘 들어야지. 리마인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겪게 된 그런 흔적들, 바로 이것들이 리마인더예요. 왜 그걸 두시겠어? 아이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쁘게 그냥 성형수술 시켜주고 뽀샵 시켜주셔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 이쁘다 곱다 소리 듣게 만들어 주실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평생 이평생 이걸 기억함으로 그 길을 다시 걷지 않고 죄의 길에 나가지 않고 내가 죄짓다가 이거 생겼지 다시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고 내가 그 나쁜 말 하다가 그 입에 여기 이빨 빠졌지 여기 이빨 빠진 이빨 쳐다볼 때마다 내가 이제는 입을 조심해야 되겠지. 이렇게 리마인더로 하나님이 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이로써 죄와 마귀가 그 표식을 보고 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산다는 그 인식을 날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 6장에서 오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요, 예수님과의 연합,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때를 못 짜서 거기서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그 가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라고 했는데 안 붙어 있어. 왜 안 붙어 있을까요? 답답하니까
부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갖고 내 맘대로 열매 맺고 내 맘대로 그냥 왕창왕창 뭐 하고 싶다.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 뭐 되겠냐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이게 될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요. 줄기요, 나는 오늘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마다 즉시로 시들고 열매 꽃커녕 바로 불쏘시개로 태워지는 신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 갈 일은요,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꽃이 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놈의 가지들이 지 맘대로 그냥 아이고 오늘 내일 꽃 피고 모레 열매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니면 헛똑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가지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어떻게 잘 해봐야 뭐 해봐야 돼. 방송 보고 뭐 어떻게 예배 드려보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한 생각입니까?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방송으로 각종의 유명한 분들 뭐 설교도 듣고 뭐 각종의 좋은 이 프로그램들도 많이 은혜로 받아 누리고 뭐 풍성하게 막 열매 맺고 신앙이 빵빵빵빵 자는 것 같죠? 우리 교회 가면은 문제만 많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뭐 은혜도 없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그럼 이 교회마다 이런 숫자들이 그냥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네. 그 겉보기에 화려함에 취하면은요, 여러분 진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너희가 연합을 해야 된다. 누구와요 연합해야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보여요? 어디요? 연합?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이 세례받는 순간에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특별히 주님과 어떤 부분에서 연합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날 이후로요, 내 자아를, 내 죄를, 내 지난 주님과 상관없은 그런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의미해요. 세례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로드십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내 모든 지난 옛 자아를, 옛 삶을 못 박는 걸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 위해서 그 피를 짜내셔가지고 포도주 잔을 준비해주고 가셨어요. 아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 피를 받아 마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마신다는 의미는, 여러분, 마시는 자는 어떤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피를 마셔야 합니까? 나도 주님이 그 죄인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그 피를 나도 먹고 나도 살고 또한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피는요, 혼인잔치 예식에서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청혼을 한다 그랬죠. 청혼을 하고 신랑감이 찾아왔고 청혼을 할 때 그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1차로.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이 어떻게 해요? 지창금과 함께 뭘 내밀어요? 포도주 잔을 한 잔 따라가지고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 잔이, 이 신랑이 마음에 들고 나는 이 신랑과 혼인할 마음이 있다고 허락을 하면 이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이 잔을 마시면은 그 집안은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1차 혼인잔치거든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서. 이러고 받아들이고 가면 신랑이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 집에서 이 신부를 데려다가 살 처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처소가 준비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할 준비가 되면은 다시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다시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갈 때 이 결정은 신랑이 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부모가 합니다. 신랑의 부모가 그 아들이 혼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되었다 싶으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명령을 받고 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모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예비한 집, 즉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잔치가 또 벌어져요. 이 잔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잔치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예비되었고 신랑이 그 처소에서 신부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마지막 그 피로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신부가 되어 나를 신랑으로 맞이해 주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주님 그리하겠나이다 그러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그런 엄청난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올 때까지 저 아버지 집에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신부의 그런 자격을 갖추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성도의 본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복을 단장하고 잠잘 때도 신랑이 오실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성도, 신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비유적으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어야 해요. 그런 자들을 이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미련한 신부들은 다 풀어헤치고 자빠져 자다가 결국은 문 열어달라고 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잔을 마셔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 남자하고나 정을 통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줘버리고 주님한테는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사랑과 너희와 나와 맺은 그 약속의 이 세례식,
예식,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흐트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포도주잔을 마셨어요. 주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럼 마신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택함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예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주님께 올려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받을 때 죄로 얼룩진, 정말 내가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그냥 터무니없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 살겠다는,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마다 주님은 그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로 오늘 그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본문 7절은 말씀하시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도덕적 수련을 단련을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이룰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성경적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하여지고 의 안에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세상은 그를 의롭다 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내 영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주님은 우리의 뭘 가져가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죄를 주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죄를 갖다 주님한테 다 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있는 의리를 갖다가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우리 교회의 메인 교육 가르침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날마다 제가 잔소리처럼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고정관념과 방법대로 산다면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앞에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로드십이 바뀌어야 거듭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나야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셔야만이. 주인이 바꿔야 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이것이 확증 받으셔야 결국은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쉽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요, 딱 이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고 저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뻐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아봐야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죽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죽은 교회는 세상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아니지 세상 모임이지. 주님이 거기에 머리가 되셔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다들 교회에 내가 머리라고 있는데 뭐 그게 교회예요. 모임이지. 그렇죠?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막에서도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번제단까지밖에 나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는 물두멍과 또 성소 안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세요. 성막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러 오지만은요, 구약시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네 맘대로 예배드리러 왔다면 죽어요. 죽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자화를 태우고 제물되어 죽은 자들만이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뜻 설명하다 보면 세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의미라고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의미해요. 죄사함.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지난 죄가 주님의 은혜로 약속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사함을 입게 돼요. 죄가. 바로 이것이 성막에서는 어디예요?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에서 제물되어서 뭔가가 태워지고 죄가 사와여져야 그 단계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물세례는 우리에게 그걸 의미합니다. 죄 사와집니다. 돌아가면 뭐예요? 또 죄 짓는데, 또 죄 짓는데. 날마다 성막 밖에 나가면 또 죄 짓고 들어와서 번제단에다가 또 태우고, 또 돌아가서 또 죄 짓고 와서 번제단에 또 태우고, 날마다 번제단만 뱅뱅 돌고 태우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서 뺑뺑이 돌지 말라고, 너희 교만과 너희 자아와 너희 생각 때문에 여기서 맨날 뺑뺑이 돌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 성령.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죽으러 나가잖아요. 그 전에 물 세례만 받았던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랐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세상 기복으로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요 달라져요. 죽기 위해서 살고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남은 때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변화, 로드십의 변화, 주권의 변화, 이런 것이 온전히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자가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늘에서는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여러분께 물붓듯이 부어져 갖고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새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러한 성도들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 맷돌이 돼갖고 오시는 분들 정말 알곡이야, 알곡. 너무나 이쁜 알곡들이야. 그런데 알곡이면 뭐합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알곡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로 갈리셔야 돼. 예, 곱디 고운 가루로 갈리셔가지고 고운 가루로 아름다운 떡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빚어져서 이 성소 안에 진설병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알곡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맷돌에 놓고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도 갈아드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도 갈아드리고 욕먹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빨간 모자 쓰고 여러분 군대 가면은 유격 받을 때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 매너리즘의 반복이어서는 안 돼요. 변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늘에 문이 열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그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성도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그런 세례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되어서 온전한 성도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